60살 된 동갑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아내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해외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렴 하게 해주지. 다음날 일어나니까 우편함에 해외여행 패키지 티켓이, 완전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티켓이 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차례가 됐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남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30살 어린 여자와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안 될 리가 없지. 소원을 들어주마. 다음날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90살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90살이요, 90살. 60살 생일잔치에. 정말 변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변해야 돼. 나의 환경이 변하고 주변인이 변하고 조건들이 변한다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변하려면 말 그대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일찍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29살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는 자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귀가해 보니 아내가 없었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한 장 있어요. 편지를 한 장 남겨놓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있는 곳을 며칠 동안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소식을 알아냈어요. 뉴욕의 어느 호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 늦은 저녁에 한 호텔에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왜 집을 나왔는데? 이 질문에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죽은 내 마음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마음이 왜 죽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저택에 살고 세계 여행을 하고 그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내가 행복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냉랭해져 가고 내 마음은 공허감과 무의미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같이 훌륭한 남편을 두고서는 그 아내가 마음이 죽었다니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목사님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밀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밀러드 부부는 1976년 헤비타트라는 기관을 창립하고 2009년 2월 3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3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채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사람이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3년 동안 반올림하면 한 달에 1000가구의 집, 1000채의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30만 가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이 인생을 즐기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해지리라 자기를 마취시키고 자기를 세뇌시키고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열심히 더 일해라, 더 부자가 되어라, 더 유명해져라 자기를 계속 채찍해 갑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즐겨도 더 많이 유명해져도 결국은 우리는 공허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재물을 움켜잡는 욕심의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와 집착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욕심, 야망,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릴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소유권이 누가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권이 교체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도권이 교체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교체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정권도요, 교체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정권, 이것도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권을 교체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쓸모가 없어요. 북한을 한번 봅시다. 북한이 앞으로 붕괴된다고 하면 각 분야에서 뭐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되면 그 어떤 분야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분야가 단 한 분야도 없어요. 그 다음에 토양, 삼림, 공장들, 주택들, 뭘 고쳐서 쓸 게 있어요? 무기는요,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핵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재래식 무기들, 그거 용광로에 녹이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뭘 쓸 거예요? 뭘 써요? 김정은 정권이 망하고 뭘 남긴다고 한들 쓸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을 가질 게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고 집착하는 거, 이거 어디다 쓸 겁니까? 써먹을 게 없어요.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 각자가 조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완전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죠. 전에 있던 왕이 죽고 그 왕과 연관된 것이 다 사라질 때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나 스스로 왕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연관된 내 주도권, 나의 모든 것, 이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진정한 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은 행복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려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쌓고 이 세상의 권력을 더 쌓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나를 죽이는 행복, 자기 포기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밤늦게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답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소유할 거 소유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유익을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행복한 것을, 행복의 조건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다가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저 세상에 갔는데 그 사람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행복하게 보였지만 영원히 불행하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고, 그리하여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잠시 불행한 것처럼 보였고 잠시 불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이 모든 기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야.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다 함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거듭날 수 있어요? 작은 어린아이든 큰 어른이든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 육신의 일은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어. 그건 육체적인 한계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날 수 있어.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너의 속사람, 너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사람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것이 행복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천재적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로 이름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가 진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양자 물리학의 토대를 만들었고, 그의 통계학과 확률 이론은 현대의 경영과학과 원자폭탄을 만들고 또 매스미디어를 발명하는데 토대가 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고안했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39살의 짧은 생애를 그가 살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 그의 제자가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외투를 발견합니다. 그 외투 속을 보니까 한 종이가, 두꺼운 종이가 외투 속에 핀으로 꽂아져 있어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 종이가 많이 구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외투 속에 있는 그 종이를 핀으로 뽑아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쯤부터 약 12시 30분까지 철학자들과 배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와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만물을 잇다. 하나님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영혼의 위풍,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분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종이에 적었어요. 열정적인 기도문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자기 외투 속에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같은 경험을 했어요. 불. 살아있는 불의 경험이에요. 차가운 이성이 아니에요. 냉철한 지성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거듭남의 기쁨이고 거듭남의 행복이에요. 그는 기독교를 변론하는 변증론 빵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불행의 바다를 떠다닌다. 이 갈망과 무기력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한때 참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허망한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부족하다. 오직 무한하고 변함없는 대상, 곧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메꿀 수 있어요. 이 무한한 모든 심연, 그 끝없는 이 공허함, 그 공허함이 아무리 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끝없는 공허함을 하나님은 다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껴도 아무리 큰 공허함도 하나님이 오시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뭘 잡아도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뭘 하나 꽉 잡고 있는 것 같아도 죽을 때는 놔야 돼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해도, 그 무언가 좋은 걸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삶의 근거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잡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잡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잠시 즐기고 잠시 편하고 잠시 소유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만간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져도 내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천국에까지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